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레위기 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48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1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방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나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함께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드베너씨 살아있는 주의 말씀에는 사모를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 시작을 말씀과 기도를 우리 기쁘게 오시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네,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드리는 우리, 그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상달받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정말로 주님하여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계속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 당분간은 계속 말씀드린다고 했죠. 레위기는 어떤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이 된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즉 우리의 예배는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바로 제사법과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각종 규례들, 그래서 이 제사법과 성결법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레위기 그래서 모세오경의 몇 번째 책이라고요? 세 번째 책이면서 얼마 동안 기록됐다 말씀드렸습니까? 한 달 동안.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본격적인 행군을 시작하기 전 한 달이라는 거예요. 즉 영적 전쟁 전에, 가나안 땅 정복 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예배의 회복. 맞아요.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죠.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수여된 말씀, 그것이 바로 레위기요.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위기는 구조적으로 두 가지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장부터 17장까지가 바로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5대 제사법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18장부터 27장까지가 바로 성결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 바로 18장부터 27장까지.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과 교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성결을 통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인 레위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화목제예요. 드디어 이제 소제가 어제로 끝나고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 중에서 양이나 소로 드리는 화목제의 규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시작부터 정말 중요하죠. 화목제는 단순한 제사가 아닙니다. 이 화목제는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드리는 제사. 이 키워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키워드가 매우 중요해요. 이 키워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드리는 제사라는 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에서 뭐가 중요하죠? 화목이란 단어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화목하길 원하십니까? 전쟁이길 원하십니까? 당연히 화목하길 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이다? 화목이다. 제가 반복을 왜 한다고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시간만 더 된다면 화목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싶은데, 예, 그래서 얘기할 겁니다. 자, 여기서의 화목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단순히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화목이 히브리어로 뭐죠? 화목.
이거 좀 충격적인데요. 예, 그럼 이게 딱, 화목. 네네. 이게 딱, 이거 하면은, 하고 나올 건데, 이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샬롬. 야, 이거, 예, 이거 되게 좀 충격적인데요. 예, 보통 우리는 화목하면은 샬롬을 생각하는데, 야, 이게 참 어디서부터 가르쳐 드려야 될지. 근데 여기서는, 정확히는 샬롬이 아니라, 쉐라민이라고 합니다. 쉘라밈이라고 해요. 이것의 어근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샬롬, 정확히는 샬롬이죠. 정확히는 샬롬입니다. 자, 레위기에서 지금 말하는 이 화목제의 화목은 무엇이라고요? 쉘라밈입니다. 이것의 어근이 바로 샬롬이에요. 히브리어로 화목을 뜻하는, 그러니까 천편일적으로 평안만을 뜻하는 게 샬롬은 아닙니다. 예, 제가 왜 충격받았다면 지금 말도 버벅대는데, 보통 다른 데 가면은 다른 이제 성도님들하고 샬롬 하면은 평화 화목이 나와요. 근데 대신 뭘 안 나오냐? 예, 세굴라는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세굴라는 아는데, 그러니까 보통 화목, 평안, 알려드릴게요. 히브리어로 화목을 뜻한, 평안을 뜻하는 샬롬은 우리가 평소 아는 것처럼 단순히 싸움이 없는 상태, 그냥 평안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써놨는데 그걸 그대로 얘기하셔서 좀 놀랐어요. 자, 실제 의미는 더 풍성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의미는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상태. 자,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상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조화와 충만함, 이거를 의미하는 게 샬롬입니다. 지금 쉘라밈보다도요. 이거를 의미하는 게 샬롬이에요. 지금 이 단어는 쉘라밈인데, 샬롬 먼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샬롬이 뭐라고요? 단순히 평안, 싸움이 없다가 아니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상태,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상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조화와 충만함.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총체적으로 뭐라 얘기하냐? 관계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삶 전체의 완전한 평안이라는 거죠. 그냥 내 마음이 그냥 이 정도면 괜찮다가 아니라 관계적으로나, 누가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영적으로나 삶 전체에 사실상 문제가 발생해도 샬롬이 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완전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자,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단수형, 복수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여성, 남성도 있지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샬롬은 단수형일 때, 복수형일 때 이것이 조금 의미가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같지가 않아요. 자, 이 샬롬이 단수형으로 쓰여질 때는요, 정신이 온전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형으로 쓰이면 이 뜻이 확장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이거 찍어주셔야 돼요. 이 다음에 넘어갈 겁니다. 완전함들, 평안함들, 풍성한 화목, 그리고 넘치는 교제, 거기에 더해 뭐까지 포함됩니까? 번영과 복지까지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샬롬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일상과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경험되어지는 실질적인 개념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자, 왜죠? 복수형을 보면은 어떤 복지적인 거, 번영이라는 거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런 행복을 누려도 돼, 이런 화목을 누려도 돼 라고 생각할 정도의 풍성함, 당연히 누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고백하시겠습니다. 샬롬은 실질적인 것입니다. 네, 샬롬은 그냥 내 마음 상태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 그래서 저 화살표 보시면 관계적이고 영적이고 삶 전체 완전한 평안이다. 자, 실질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추구한다, 샬롬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아무 문제 없이 지낸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실제적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죠. 사랑을 뭘로 확증해 주셨다고요?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서. 진실로 그분은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번영과 그 복지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점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것, 이 샬롬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고백하시겠습니다,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예배에서도 하나님과 화목이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이 자체가 베이스가 뭐라고요? 희생이라는 거죠. 누구의 희생?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겁니다. 성찬을 왜 드리죠? 그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걸 되새기는 겁니다. 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뗄 수 있는 거 다 무엇을 기반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반으로. 희생을 기반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샬롬, 하나님과의 화목을 얻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또한 그래서 샬롬의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것은 화목과 평안이 단순히 육체의 건강이나 물질적 풍요에 머무르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육신이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좀 풍요로우면 마음이 안정된다, 평안하다 하지만 사실 그 정도 개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샬롬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그분 안에서 온전해지고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조화롭게 회복되는, 자, 예배는 무엇이다? 바로 이게, 자, 예배를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 뭘 주길 원한다고 말씀드렸죠? 회복의 은혜라고 했죠. 바로 이게 회복되는 겁니다. 지금 그냥 단순히 나 좀 깨달았다 좋았다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그분 안에서 온전해지는 회복, 삶의 모든 영역,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 직장,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조화롭게 원위치를 가져갈 수 있다 없다? 가져갈 수 있는 상태의 회복, 이것이 무엇을 통해 주어진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샬롬은 괴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모습을 가지게 해주는 실제적인 힘이 샬롬입니다. 즉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담대함을 회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괴로움 속에서도, 자, 예배의 기본이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야, 지금 한 권사님 표정이 어제 내가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을 치렀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네. 빙고! 예, 기뻐서 지금 박수를 쳤습니다, 지금. 예, 약속이라고 그랬죠. 예배의 기본은 언약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즉,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삶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왜죠? 이 약속은 우리 삶에 실제적인 힘을 주거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약속은 나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괴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모습을 가지게 해주는 실제적인 힘이 결국 무엇이죠? 샬롬이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약속을 붙들면 누가 평안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해지고 그 믿음에 어떤 요동칠 만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내 가족을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가족의 어떠한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약속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나에서 내가 샬롬이 회복되고 그 회복됨이 가정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기억하시면서 자, 이제 드디어 화목제를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화목제를 듣기 위한 기본 지식입니다. 네, 벌써 센스 있는 분은 찍기 시작하셨어요. 네, 찍으라고 지금 말씀 미리 드린 겁니다. 예. 자, 화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화목제의 화목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쉘라밈의 가장 기본 어근인 샬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오늘 본문인 레위기 3장 1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아멘. 자, 이 화목제는 그냥 화목제가 무엇입니다 얘기하면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려면 번제와 비교해서 바라보고 생각하면 이해가 훨씬 더 빠르신다라는 거예요. 화목제는 번제와는 여러 면에서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스크린에 표를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번제는 헌신과 속죄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말 그대로 누구하고의 뭐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화목과 교제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는 번제는 하나님께 전부 드리는 거고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번제에서는 오직 수컷 짐승만을 제물로 드려야 했지만
화목제에서는 수컷이든 암컷이든 흠이 없는 짐승이면 무엇이든지 예, 우리 방송지 미리 찍으라고 그냥 아예 다 보여줘 버렸네요. 자,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제물의 암수를 구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자유함과 너그러움의 은혜를 허락했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를 통해서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하시고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사의 규례를 넓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번제는 계속해서 보시면 제사장이 제물의 가죽만을 치우고 전부 다 어떻게 했다고요?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화목제는 제사에 사용된 고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고기를 나누어 먹을 수 있게, 함께 나누어 먹을 수가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은 제물의 가슴 부분과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먹었고, 제사를 드린 사람은 나머지 고기를 함께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점은 지금 번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화목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예, 관계의 강조점이 뭐라고요? 번제는 드리는 것,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 제사 분위기는 번제는 경건과 헌신에 맞춰져 있고요, 화목제는 기쁨과 기뻐하며 감사하고 교제하는 것에 맞춰져 있는 것이 화목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줄로 지금 요약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번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지는 제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제사인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당연히 이 두 제사는 함께 균형을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번제는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헌신의 의미. 자, 번제는 어떤 의미라고요? 헌신의 의미라고 한다면, 화목제는 나는 기쁨을 나 혼자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립니다. 제가 때때로 이제 왜 교회에 떡을 한다든지 물질한다든지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가 있어요. 축복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하냐?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들이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교제의 의미입니다. 교제의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때로 이제 호두과자나 이런 떡이나 뭐 하다못해 지금 피아노라든지 이런 거 헌신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은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누구와 교제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성도에게 한 것 같지만 하나님과 교제한. 자, 번제는 어떤 의미라고요? 아니 헌신의 의미. 예,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드려짐을 내일 기억하실 것 같은가 안 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하십니다. 절대. 그러니까 번제는 헌신의 의미이다. 근데 화목제는 교제의 의미이다. 즉, 한 줄로 요약해드리면 헌신 없는 교제는 가벼울 수밖에 없고요, 교제 없는 헌신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의 예배에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된다고요? 매우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헌신하는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지 않는, 즉 하나님의 깊은 교감이 없다고 한다면 그 헌신은 어떻게 된다고요? 메마르게 됩니다. 메마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의 의를 드러내요. 나의 의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학교를 하는 이유, 지금 레이기를 통해서 예배를 회복시키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교제, 즉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가 가벼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 자,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무겁게 자리매김해서 뿌리를 뻗어나가기 원하십니까? 가벼워서 날아가기 원하십니까? 뿌리 내리길 원하시죠. 주신 은혜가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신한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메말라서 날아가기 원하십니까? 받으셔야겠죠. 그래서 기도학교와 지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어떻게 보면은 예배학교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왜 내용이 많냐? 지금 학교예요. 지금 여러분들 예배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예. 지금 이유는 뭐라고요? 이것 때문이에요. 초록색 글씨. 헌신 없는 교제는 가벼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깨달았어요. 근데 그 은혜가 자꾸만 사라지는 이유는 내가 헌신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자꾸 이기적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자꾸만 뭔가 가벼워지고 사라지고
자꾸만 무언가 문제가 더 커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해져야 여러분의 땀까지도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한번 우리 초록색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헌신 없는 교제는 가볍고 교제 없는 헌신은 메마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화목제는 단순히 개인의 예배 행위가 아니었어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이미 말씀드렸죠. 예배는 무엇을 갖고 있다고요? 공동체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화목과 공동체적 친밀함을 드러내는 제사였어요. 자, 이거는 이제 또 하나 그 TMI를 드리면, 자, 이때 제사장들은 뭘 요구했냐? 자,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다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다툰 사람과 같이 먹게 했습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관계성에서도 화목할 수 있게. 무조건. 그러니까 다툼을 허용했다, 허용하지 않았다?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목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투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과 뭘 먹었어야 된다고요? 고기를 먹었어야 됐습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화목제는 그래서 바로 한번 고백하실까요? 교제의 제사. 교제의 제사였습니다. 이러한 화목제에는 규모가 작은 새를 드리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도 화목제의 제물로 받아들이는 짐승은 서로 나누어 먹을 수 있을 만큼 매우 큰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를 지나면서 고기를 먹는 일, 매우 귀한 경험이죠. 그래서 소나 양, 염소 같은 제물들은 먼저 하나님께 드린 후에 남은 고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바로 그 나눔의 식탁에서 사람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뻐했고, 자, 관계 회복 전에 무엇을 기억했다고요? 고백하실까요? 받은 은혜. 맞아요. 받은 은혜를 먼저 서로 기억했고요. 자, 서로 상처받은 마음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억했다고요? 받은 은혜. 고백하실까요? 화목제의 첫 번째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거를 확인했습니다. 자, 관계 회복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었다고요? 받은 은혜. 두 번째는 서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자막 일부러 준비 안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받은 은혜. 두 번째는 정체성 확인. 이거였습니다. 그게 회복하는 거였어요. 그게. 맞아요. 교회 공동체 아니나 가정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다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죠. 하나님은 화목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한다, 예배드린다 할 때 내 상처를 기억하기보다는 정말 화목해주고 해결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은 받은 은혜를 되새겨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를 우리가 주일 설교에 들었던 것처럼 누가 보내셨다고요? 세굴라,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 그거를 되새기면서 회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의 정체성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다시 사랑의 길로 나아가며 공동체가 하나 되는 자리가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레위기 3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그 화목제 가운데서도 소의 화목제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그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순서를 보시면 먼저 예배자는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은 후에 회막문 앞에서 그 제물을 잡습니다. 이어서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 다음으로 예배자는 제물 가운데서 내장을 덮고 있는 모든 기름과 내장에 붙은 기름을 떼어내고 두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 그 허리 쪽의 기름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요. 그리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이것들을 제단이 불 위에 놓인 나무 위 곧 번제물 위에 올려 불로 사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로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가 방금 본 말씀입니다. 자, 바로 이 반응을 기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들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들으니까 느낌이 전혀 안 오죠. 자, 사랑스러운들, 이제 본문을 한 구절씩 따라가면서 그 뜻과 의미를 좀 깊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받으면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세 줄로 요약해 드릴 겁니다. 자, 먼저 2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실게요. 2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이 흐름은, 자,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자, 먼저 진의 흐름이 어떻게 된다? 먼저 재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후에 재물을 잡는 겁니다. 희생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제단을 사방에 뿌리는 겁니다. 이게 흐름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확 이해가 되죠. 자, 첫 번째 뭐 한다고요? 안수. 두 번째 뭐예요? 도살. 세 번째 뭐 한다고요? 핏뿌림. 설마 요거는 기억하겠죠. 이거 기억 못한다고 하면 되게 슬플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는 알겠죠. 처음에 뭐 한다고요? 안수. 그 다음 뭐 한다고요? 도살, 희생시키는 거. 세 번째 뭐 한다고요? 핏뿌림. 자, 제가 이렇게 반복할 때 왜라고요? 중요하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은 뭐야 이게 뭔 말이야? 우리 이렇게 뭐 잡을 일도 없는데 넘길 만한 얘기가 아니라 처음에 진행 흐름이 뭐 한다고요? 안수. 자, 지금 제가 요약한 단어에는 의미가 있겠죠. 뒤에 나오겠지만 두 번째 뭐라고요? 희생. 희생. 도살시키는 희생. 세 번째가 뭐라고요? 핏뿌림. 자, 희생제사의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모르면 정말 상처받을 뻔했는데 희생제사의 처음 시작이 뭐라고요? 안수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희생제사 진행 흐름이 뭐라고요? 첫 번째 안수하고 그 다음에 재물을 잡는 희생. 세 번째가 핏뿌림입니다. 그래서 안수가 지금 희생제사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안수는 히브리어로 사마크라고 합니다. 사마크. 이는 단순히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손을 그냥, 자, 여러분들 제가 때때로 안수할 때 손을 얹다 띱니까? 아니면은 사실은 좀 진중하게 합니까? 그게 이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안수는 손을 단순히 얹는 것이 아니라 기대다, 의지하다, 눌러얹다, 지지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그냥 가볍게 얹었다 떼는 것이 아니라 힘을 실어 얻는 행위를 히브리어로 사마크, 안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2절의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한번 보시면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라고 나와 있죠.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재물의 머리에 딱 머리에 손 얹다고 띄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러한 안수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스크린의 표를 또 참고해 보시길 바래요. 동일시와 전가와 의탁이 있습니다. 사진 못 찍으신 분이 있으니까 2절하고 그 다음 페이지를 한 번씩 보여주신 다음에 표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진행 흐름을 하시면서 안수가 시작점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자, 그러면서 안수, 사마크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힘을 실어 얻는 행위다. 힘을 실어 얻는 행위입니다. 가볍게 터치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안수입니다. 히브리, 구약에서 말하는 안수예요. 자, 그러면서 이 안수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동일시와 전가와 의탁이 있는데 그 내용은 동일시는 무엇입니까? 이 재물이 나를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재물이 동일합니다. 전가는 무엇입니까? 나의 죄의 상태가 이 재물에게로 옮겨집니다. 의탁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 재물에 의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동일시는 재물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재물이 지금 나의 죄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전가가 뭐죠? 이건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죄나 책임이나 나의 그 죄된 상태를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송해요. 오타입니다. 의미입니다. 임의가 아니고 의미. 그래서 이후 재물이 죽는 것은 내가 받아야 할 결과를 누가 대신했어요? 재물이 대신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의탁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거가 자, 내가 피 흘렸습니까? 재물이 피 흘렸습니까? 재물이 피를 흘렸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나갈 수 있는 상태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무언가 대속 재물이 필요하죠.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죠. 바로 그 의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라고 한 것처럼 레위기의 재물을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때요? 이 재물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바로 그 의탁이라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근데 안수를 어디다 하죠? 머리 하죠. 그럼 왜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머리가 존재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머리는 존재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졌고, 그리고 당시의 히브리 문화에서 머리는 권위와 정체성의 중심을 대표한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존재 전체의 상징성과 권위와 정체성의 중심을 대표하는 상징성, 즉 이 세 가지 상징성을 가졌기 때문에 재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나의 전 존재를 맡깁니다. 그리고 나와 이 재물은 동일시됩니다 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찍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재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존재 전체를 맡깁니다. 나와 이 재물은 동일시되었습니다. 즉 그래서 이 재물이 나와 동일시돼서 전가되었고 의탁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배자는 자신의 삶과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모든 전존을 재물에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이 재물이 곧 나입니다라는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자, 재물의 머리에 안수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 재물이 곧 나입니다.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경우에는 특별히 여기서 뭐가 더 강조됐냐? 죄의 전가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감사, 헌신의 마음을 재물에 실러 재물에 담아드리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재물에 실어서, 즉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고백과 신뢰를 재물에 실어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에 있어서 안수라는 것은 예배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화목의 역할을 예물에게 맡기는 행위를 나타내는 게 이 화목제에서의 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자, 요거 넘어갈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넘어갈 겁니다. 자, 3절. 자, 이거 찍으신 것 같아요. 빨리 찍으세요. 괜찮습니다. 빨리 찍으세요. 왜냐면 지금 안 찍으시면 영상 안 보시잖아요. 보시면은 상관없고요. 자, 그러니까 이 안수라는 의미가 그래서 이런 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약에 넘어서 축복하는 의미가 있지만 그 신약에서의 초대교회의 그 사례를 좀 살펴보면 안수를 어떻게 해요? 굉장히 힘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안수한 그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기인한 겁니다. 샤마크에서부터.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3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래요. 3절 다시 보시면 붉은색 표현된 물을 보시길 바래요. 지금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좋은 부분, 가장 영양가 있고 귀한 부분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이전에 한번 지방을 설명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기름은 히브리어로 헤레브라고 합니다. 헤레브라고, 이거는 가장 좋은 부분, 가장 영양가 있고 귀한 부분과 더불어서 풍요와 생명의 상징이며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떤 거여야 된다고요? 가장 좋은 것이어야 한다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이 기름이 어디에 붙은 기름입니까? 내장에 붙은 기름이죠. 그래서 내장은 생명과 직결된 부분입니다. 내장은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로서 그래서 그 위에 기름을 드린다라는 것은 생명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전적인 헌신의 표현이라는 거죠. 자, 내장에 기름을 드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어야 한다. 그러면서 생명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다. 전적인 헌신의 의미라는 거예요. 왜냐? 번제는 무엇을 드립니까? 전체를 드립니까? 일부를 드립니까? 번제는 전체를 드리죠.
그런데 화목제에서는 사실 그래서 이 의미가 뭐라고요? 핵심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내장을 드린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핵심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화목제, 그러니까 번제는 전체를 드리지만 화목제는 핵심을 드린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걸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한다. 이 메마르고 이 감정이 어떻게 안 되는 이 심정이 해결되길 원한다. 그거 하나님과 화목해야겠죠. 그때 뭘 드려야 된다? 핵심을 드린다는 의미가 화목제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가장 깊은 부분, 가장 귀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레위기에서는 그래서 반복해서 기름은 먹지 말라라는 것을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이 하나님께 속한 몫이요 사람이 취할 수 없는 거룩한 부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남은 부분, 물질의 남은 부분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돼서 하거나 여력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좀 더 보여주세요. 좀 더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가지고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이다? 핵심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핵심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삶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여건에서도 나의 마음을 드려야 되고,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걸 드려야 되고, 전존을 드려야 되는 거. 그게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예배요, 전적인 헌신 가운데서도 이 헌신은 반드시 뭐가 들어야 된다? 핵심이 들어있어야 된다.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서 4절 말씀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지금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그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그럼 미리 말씀드리면 이걸 디테일하게 다 말씀드리면 오늘도 부족합니다. 근데 핵심만 말씀드리면 먼저 두 콩팥이죠. 두 콩팥은 단순히 신체기관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겁니다. 성경에서 콩팥은 무엇을 의미하냐? 인간의 깊은 내면, 양심과 감정, 중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콩팥을 드린다는 게 뭐냐? 우리의 가장 깊은 생각과 감정, 숨겨진 내면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자, 잊지 마셔야 될 거는 이게 어떤 제사죠? 화목제죠.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드려야 된다? 내 생각과 감정, 숨겨진 내면의 속내까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금요철에 기도학교 때 계속 응어리 두고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왜 그걸 유도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과 하나님이 화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화목해야 해결이 되거든요. 예, 화목해야. 자, 중요한 건 그런데 화목제 그 샬롬은 실제적으로 역사한다 안 한다? 역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삶의 해결을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화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근데 자, 이게 팁이에요. 네, 감정적으로 어려울 때 있죠. 감정적으로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때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직전입니다. 하나님 그 감정 받길 원하는 거예요. 그 감정을 화목제물로 받길 원한 겁니다. 이래서 두 콩팥이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요. 왜 감정적으로 막 미칠 때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왜 말씀이 찔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말씀이 찔리니까. 그거를 드리면 화목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멘 하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과 화목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화목이 실제 삶 가운데 역사한다 한다? 실제 삶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내놓지 못하게 막 부여잡고 이 생각에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 생각을 계속 부여잡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삶 가운데 그 화목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들 소재도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들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화목제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나의 감정과 직결됩니다. 나의 생각과 직결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적인 하나님과 화목과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심을 드리라. 뭘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라. 감정을 드리라. 너의 생각에 꼬리에 꼬리문 그 생각을 드리라.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상처받은 생각 있죠. 트라우마. 그걸 빨리 드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화목하게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각이 맞닥뜨리다? 틀리다는 겁니다. 감정이 맞닥뜨리다? 틀리다는 겁니다. 오히려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길, 그걸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화목제예요. 그래서 이 중심은 뭘 의미한다고요? 생각과 감정과 숨겨진 내면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감정 어려울 때 그때가 정확히 열매 맺기 직전입니다. 감정적으로 막 미친 듯이 감정이 해소가 안 될 때 있죠. 아, 저만 있습니까? 있잖아요, 막. 그리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 물 때 있으신 거 없습니까? 그래서 막 상대의 생각이나 뭐 어떤 상황에 대한 생각이 막 꼬리에 꼬리 물 때 있잖아요. 그때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직전입니다. 그때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직전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은 나에게 자, 지금 이 화목제의 제물 뭘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감정 드리라. 콩팥을 드리라. 아, 이거 왜냐면은 또 두 콩팥 하면은 우리 목사님 내장 드리라 그랬어. 막 이럴까봐. 지금 두 콩팥의 의미가 뭐라고요? 되게 중요해요, 이게 지금. 자, 소재, 뭘 받기를 원한다고요? 땀, 수고. 화목제 뭘 받기를 원한다고요? 갑자기 존재 누굽니까? 예, 갑자기 존재. 감정, 생각, 내 속에 응어리. 야, 이 표정 되게 흉내내고 싶네. 자, 그럼 고집을 부려서 화목하지 않는 게 낫습니까? 지금 빨리 인정하고 화목하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고집 알고 계십니다, 진짜. 그래서 화목제.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된 건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두 콩팥 왜 기록됐다고요? 지금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두 콩팥에 담긴 의미. 와, 이게 참 은혜입니다. 이걸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게.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합니까? 내 고집 부리기 원합니까? 거짓말쟁이들. 방금 전 그 표정 어디 갔습니까? 네, 예, 들이세요. 알고서 달라는 겁니다. 너의 그 감정을 제물로 받기를 원한다. 너의 그 생각을 제물로 받기를 원한다. 너의 속의 응어리를 제물로 받기를 원한다. 그 꼬리에 꼬리 문 생각을 제물로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두 번째, 간에 덮인 커플도 의미가 있겠죠. 자, 간은 고대에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 간은 고대에서 생명과 무엇의 자리요? 또 감정.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 콩팥도 뭐가 들어있었어요? 감정. 간도 뭐가 들어있습니까? 감정. 그리고 이 간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데 이게 카베드가 간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냐? 무겁다, 중요하다, 영광스럽다의 의미도 갖고 있어요. 우리의 감정 매우 중요하고 매우 무겁습니다. 떨치기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 감정을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콩팥은 그 히브리어를 안 썼지만 이 카베드라는 의미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간은 생명 유지의 핵심 기관이요, 존재의 무게 중심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커플을 대어드린다는 건 뭡니까? 감춰진 것까지도, 자신의 감정과 본능적인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내가 왜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숨김없이 드려야 된다. 그래야 화목할 수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아십니다. 네, 저는 권사님께 상당히 감사한 게 항상 대표로 십자가를 져주고 계세요. 네, 다른 분들이 표정으로 말하고 있을 때 아멘이라 먼저 고백해 주신 남은 자. 그러니까 지구 화목제에서, 그러니까 소재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나의 땀과 수고를 제물로 받으신 하나님. 그럼 화목제 지금 돈 드리라고 했습니까? 감정 드리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 왜 옛날 그런 말 있죠? 사람은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 아, 이거 너무 옛날 말인가요? 웃으시는 분들만 저와 같은 세대인 걸로. 그런데 지금 화목제로 감정 드린다. 돈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근데 우리의 표정이 어두운 거죠. 왜죠? 힘들거든요. 인정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주시면 화목하게 역사하겠다. 주시면 실제 삶을 어떻게 만드시겠다? 화목하게 만들어주시겠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떼어드린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절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되고 의식적으로 선택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게 화목제입니다. 제가 지금 어디에 액센트를 뒀어요? 그게 중요해요. 화목제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거, 그러니까 지금 샬롬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 뭘 받길 원한다고요? 간과 콩팥을 받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못 드리는 건 아니라 알기 때문에 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거, 가장 깊은 거, 가장 중심된 것을 우리 고백하실까요? 의도적으로. 맞아요. 우리는 보통 아니 내가 도저히 이게 어렵습니다. 해결 안 된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내가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알고서 못하겠다고 하지만 주님 뭐라고 하시죠? 알고서 해야 된다. 의도적으로. 화목제에서 중요한 거는 의도적으로 구별해 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화목의 의미가 무거워지기 시작하죠. 예, 맞아요. 간의 의미가 뭐라고요? 무겁다. 가베드. 정말 하나님은 아주 치밀하신 분입니다. 네. 빠져나갈 구석이 없습니다. 정말. 네. 아멘 하신 분에게 축복을 드립니다. 진짜. 네. 세 가족이 아멘해서 정말 어찌나 감사한지.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죠.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억지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됨을 강조합니다. 17절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의 믿음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고백하실까요? 의도적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죠. 나와 화목하면 삶이 화목해진다 안 해진다? 해진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감정 드리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순종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의 상처까지도 생각까지도 그거를 생각 때문에 못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상처 때문에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근데 화목제는 누구하고 고기를 나누게 됐다고요? 미워하는 원수하고. 그러니까 원수하고 나누려면 당연히 뭘 드려야 됩니까? 감정을 드려야 되고 상처를 드려야 되고 내 트라우마를 드려야 원수하고 같이 나눠 먹겠죠.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그렇습니다. 드릴 수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무나 하나님께 헌신하며 예배한 자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배한 자로 선택해 주시고 지금 이 말씀 염두에 왜 주셨어요? 염두에 화목제를 받기를 원하신다. 이게 기쁨이고 이게 이렇게 선택해 주신 게 기쁨인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화목제는 잊지 마셔야 돼요. 개인적인 예배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교제와 만남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목제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린다는 번제와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번제와 함께 드리는지. 자, 죄송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권사님. 난가하면 나라니까요. 난가하면 나예요. 예. 자, 솔직히 감정 드리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온전한 헌신, 나를 전체를 불태우는 번제와 함께 드려야 가능한 게 화목제입니다. 자기 부인해야 가능한 게 화목제입니다. 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왜냐하면 자, 보여주세요. 화목과 교제는 제가 아예 별표를 쳤어요. 화목과 교제는 단순한 감정과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이 헌신의 의미를 오해하지 않아요. 지금 헌신하라, 봉사랍니까? 아니죠. 헌신하라, 돈 내랍니까? 아니죠. 이 헌신 뭡니까? 자기 부인하라. 감정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과 화목함만 품고 그 영혼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이 왜 가능한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화목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자, 이거 사진 찍으실 분 빨리 찍으세요. 넘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레위기 3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지금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냐 같이, 자, 어디 위에서 태운다고요? 번제물 위에서 태우는 겁니다.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번제는 궁극적으로 누굴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생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위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디서 화목하다? 번제물 위에서 화목하다.
우리가 예수님이 제물된 그 위에서 우리는 지금 화목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영적 원리 속에서 이 붉은색 표현된 번제물 위에 사른다라는 것의 뜻은 우리의 모든 예배와 교제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 위에 세워져야 된다. 이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리기 위해, 그리고 내가 누군가 정말 참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의 감정을 드려야 되고 나의 생각을 드려야 되고, 그거를 먼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된 상태에서.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자기 부인. 이 의미입니다. 예, 이 의미입니다. 이어서 지금까지는 소외 화목제 절차였어요. 여기까지가 소외 화목제 절차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레위기 3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양의 화목제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빠르게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만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그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할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아멘. 자, 이러한 양의 화목제 역시도 소의 화목제와 동일한 절차를 가집니다. 세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뭐한다? 안수. 두 번째 뭐한다? 도살, 희생시키는 거. 세 번째 뭐한다? 핏뿌림. 이건 동일한데 예배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도살 잡으면서 제사장들이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거 동일합니다. 또한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간에 덮인 거풀을 떼어내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과정 동일합니다. 왜? 기름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다른 건 몰라도 기름을 그 다음에 불태운다. 동일해요. 그런데 양의 화목제에는 특별히 주목해야 될 특징이 있다는 거죠. 예, 이 시간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약해 왔습니다. 먼저 7절에 어린 양을 끌어다가 드린다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예배자가 자신의 의지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아까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결국 무엇이 필요하다?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단이. 맞습니다. 예배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는 개인의 책임 있는 행위가 예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가 중요한 거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뭐 해야 된다? 결단해야 된다. 둘째로, 맞아요. 결국 하나님과 화목은 주변의 누구 때문에가 영향을 받을 수 없는 누구의 책임이다? 개인의 책임입니다. 개인의 책임. 근데 우리는 연약하죠. 주변의 상황에 영향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기 때문에 간과 콩팥을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받은 거를 질책하신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게 중요해요. 두 번째, 9절에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입니다. 양의 경우에서는요, 꼬리에 많은 지방, 많은 기름이 축적되어 있었어요. 이 부분이 당시 근동에서는 매우 크고 귀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크고 좋은 부분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라는 것은 형식이어서는 안 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11절에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며 예배자와의 교제를 기쁨으로 누리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화목제는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자림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커스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변에 영향을 받아서 감정적으로, 생각적으로 시험에 들고 실족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화목제를 통해서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제물로 받겠다는 겁니다. 다만 그걸 드린 자에게 반드시 한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목, 즉 샬롬을 누리게 할 것이고 그것을 그 드린 자의 삶에 반드시 역사하게 하시겠다. 이게 화목제입니다. 결국 양의 화목제는 소의 화목제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면서도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드리는 헌신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발적 결단, 그리고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를 더욱 강조하는 것이 양의 화목제입니다. 사 우리 아드포의 성도 여러분들, 비록 짐승을 잡는 화목제는 오늘날 멈춘 것은 맞아요. 그러나 자신의 몸을 먼저 본이 되어 주시사 화목제물로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제 우리의 일상을 제단 삼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목제의 정신은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그러니까 좀 더 보여주세요.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넘치는 은혜를 이웃과 영혼과 기꺼이 나누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의 정신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짐승을 태우는 연기로서가 아니라 지금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지난 주일 설교 말씀처럼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 그 사랑의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역시도 감정을 드리고 생각을 들여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 감정 때문에 화목을 못 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 고백하실까요?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화목제입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 땅에 깨어진 관계들을 이어붙이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로 부름받았음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요. 오늘 우리는 이걸 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이다. 나는 깨지는 직분자가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이다. 그래야 바로 꺼냈기는 오늘 하루 바로 이러한 화목제의 정신을 마음과 생각과 삶에 새기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곳곳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맞아요, 지금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어떤 의지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먼저 경험하기 원하시고, 그런 여러분들 통해 공동체 속에 참된 샬롬을 실천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 우리 마지막 고백하실까요? 내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입니다. 속한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의 은혜, 온전한 화목의 은혜께 주시는 축복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